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바라보시며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받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한소망 교회입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복음을 마게도니아 지역 옆에 보게 되면 보이시나요? 이게 작동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우한에 있는 게 보이시나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바로 그 두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듣고 상고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태도와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그리고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듣는 것은 똑같지만 나타나는 열매는 사뭇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다른 곳에 갔을 때도 그랬듯이 항상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도 로마 시대의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있는 도시였고 더더욱 많은 종교가 혼재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를 찾아가서 바울과 실라 일행은 해당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상반된 두 의견으로 갈렸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고 받아들였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있으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베레아에 가서 또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리 더 고상하고 즉 품격 있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베레아 지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과 열매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그들의 태도는 이전까지 다른 데서 복음을 전했을 때와는 다른 품격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그러한 다양한 사역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 사역들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어떤 열매들이 드러날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강론하고, 바로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해당에서 복음을 강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역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증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강론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달할 때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정보 차원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살 수도 있고, 이 복음을 듣는 자 가운데 살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이 긴박함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구주가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내와 교훈으로 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려면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체계적인 그런 말씀에 대한 훈련,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고라고 하는 겁니다. 곧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좋지 아니하는 태도로 들었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앞에서 보면 찬송을 불려도 찬송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우리가 봉독해도 말씀을 봉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과연 그랬을까?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직접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고상해서, 더 품격 있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 바울과 실라를 박해하려고 했지만,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도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몇몇 헬라인들과 기부인들, 많이 배운 사람들의 상징 헬라인들,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상위 그룹에 있는 기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청취를 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를 갈라놓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듣는 자로서의 어떤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면 뭐로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 10초 이내에
금메달이 결정나는 출발선에 서 있는 100m를 달리는 육상 선수는 어디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겠습니까? 출발 신호에 집중합니다. 25m 짧은 거리를 달려서 승부가 나는 수영선수, 그 위에 올라가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겠습니까? 딴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딴짓하고 있겠습니까? 신호 출발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하나가 걸려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과 환경을 일순간에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바꿀 수도 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100m 출발선에 서 있는 그 육상 선수보다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걸려 있는 데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실천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단지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또한 단순한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편견과 시기심으로 듣는다면 참된 복음을 놓칠 수 있게 됩니다. 내 주관적인 생각과 나의 신앙적 어떤 영적 체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서 듣게 되면 그 사람은 편견을 갖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고하다. 상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공부하다, 말씀을 연구하다, 말씀을 묵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고상한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상고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읽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가를 연구하고 검증하고 묵상하며 살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을 들여 탐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말씀인가를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누구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부터 멀어집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우리 수연이가 이번에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자기가 이제까지 가고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일순간에 지금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게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더 넓게 알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극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거울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깊이 연구하여야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전파하고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신앙의 행위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올라서 하는데 하나님께도 옳은 일이 있고 나는 옳아서 하는데 하나님께는 옳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혜로운 자에게 주며 이 말씀을 해석해보라고 할 때 그들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미련한 자에게 줘서 이 말씀을 해석하라고 할 때 우리는 배우지 못해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고는 하는데 나의 편견과 고집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 특별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특히 청년들을 제가 지목해서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먼저 예라고 해라.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 무조건 먼저 예라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도록 역사해 주신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무슨 상황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그 틈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어서 결국은 내가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상고하느냐가 열매가 달라집니다. 들은 말씀을 얼마나 상고하고 하루하루 여러분 묵상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